비열한 세상에서 의인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마음이 쓰라리십니까? 몸이 아플 때보다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에 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또 가슴이 미어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배신한 말을 들었을 때나 또 앞에서는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또 사정없이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마주할 때 우리는 참 무력하게 무너질 때가 있죠. 주변에 온통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한 것 같아서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홀로 눈물 흘리는 이 고립무원의 자리가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 12편은 다윗이 그러한 이 고립무원의 지경에서 써내려간 시입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던 날 온 이스라엘은 승리의 축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전장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죠. 다윗의 군대가 승리의 깃발을 날리면서 전장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은 소고와 꽹과리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이런 노래말로 노래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소리는 기부와 궁정의 높은 벽을 넘어 사울왕의 침실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사울왕에게 다윗을 찬송하는 여인들의 항호성은 그의 귓가를 찝는 가시이자 심장을 찌르는 단창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왕은 분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에 사울 궁정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질투와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고 신하들은 왕의 숨소리 하나, 표정 하나를 놓치지 않고 살피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다윗의 어깨를 치며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치켜 세우던 신하들의 태도가 하룻밤 사이에 돌변합니다. 사울왕의 심기가 불편한 것을 눈치챈 신하들의 혀는 왕의 마음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왕에 비하면 애송이 같은 다윗이 주제도 모르고 날뛰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는 다윗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다윗이 더 이상 높아지기 전에 손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하들은 아첨하는 입술로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 곧 왕을 높이는 말을 쏟아놓음으로써 진실을 가립니다. 이 신하들의 아첨은 왕을 존경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한 것으로 두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마음 여러분 품어보셨나요? 네. 이 두 마음은 겉으로 표현한 마음과 속이 다른 마음을 말합니다. 사울은 당장이라도 다윗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워 겉으로는 다윗을 포상하는 척 연극을 꾸밉니다. 맏딸 멜압과 둘째 딸 미갈을 또 아내로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 조건이 달린 것으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칼날에 죽게 만들려는 속임수였습니다. 업무가 숨겨진 왕의 제안을 전하러 온 신하들은 다윗에게 다가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면서 달콤하게 속삭이죠. 보십시오. 왕이 당신을 얼마나 기뻐하면 사위로 삼고자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윗 당신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인 증거로 그들의 표피를 가져오면 됩니다. 겉으로는 꿀처럼 달콤한 아침의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죠. 이 어찌 두 마음으로 한 아첨이 아니었겠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은 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는데 겉으로 내뱉는 달콤한 말이죠. 전에도 사울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딸 미갈을 아내로 준 후에 또다시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던진 단창을 간신히 피한 다윗은 어두운 밤에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에서 밧줄을 타고 가까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왕궁 안에서 유일하게 또 자기 편을 들어주던 사울의 아들이자 진실한 친구인 요나단마저도 아버지 사울 왕의 광기 어린 사리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력했죠. 약속한 들판에서 요나단이 쏜 화살은 다윗에게 도망할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반드시 죽이기로 결단했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기부와 궁정에는 왕 앞에 나서서 다윗의 무죄함을 변호해 줄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지지했던 자들이 사울의 관계로 하나 둘 다 돌아서고 말았죠. 홀로 도망자가 된 다윗은 고립무원에 어두운 시간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다윗을 사주로 몰아놓은 사울왕의 신하들은 기세등등 기고만장해서 우리의 혀가 이겼다라고 떠들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조간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우리에게 혀를 주시고 그 혀로 한 말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진실이 거짓말에 철저히 짓밟힌 이 고립무원의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광야의 바위템에 몸을 숨긴 다윗의 머릿속은 궁정신하들의 두 마음에서 나온 가식적인 아첨과 거짓말로 인하여 대단히 어지러웠을 겁니다. 다윗은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1편 12편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인간들의 거짓된 말에 쫓기던 다윗은 비로소 고개를 들어 인간의 말과 전혀 다른 변하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를 바라보는데 그 피난처는 세상의 말과 180도 대조되는 순결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자, 지긋지긋하리만큼 사악한 인간의 말에 상처를 입은 다윗은 순결한 하나님 말씀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입술이 자기를 죽이려 거짓을 내뱉을 때 다윗은 7번 단련된 은처럼 순결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시 12편은 다윗이 거짓으로 인한 처절한 배신을 겪은 현장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죠. 시 12편이 고발하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사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또 인터넷이라는 광통신망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이 훨씬 더 확대 재생산되는 실정이죠. 오늘 우리는 SNS와 인터넷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 가짜 뉴스와 선동적인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회수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짜집게 하는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들이 또 미디어를 잠식하고 있죠.
사악한 이들이 해놓가는 말, 곧 가짜 광고나 가대 광고에 속아서 해를 당하는 인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무참히 질밟는 악성 댓글은 그 인격 살인을 넘어서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짓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삶이 무너지기도 하죠. 여기에 또 본질을 흐리고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적인 언어까지 넘쳐나서 또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교회 밖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단톡방이나 또 교인들 간의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또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정치적인 이슈를 주장하는 일 때문에 서로 기분이 상하거나 등을 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모인 장소가 타인을 판단하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또 뒷담화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하죠. 익명성의 비난은 공동체의 덕을 해치고 또 행제를 실족하게 하여 신앙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정직과 진실은 또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서양처럼 거짓말과 아첨이 또 생존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사울 궁정의 그 살벌한 거짓말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 어쩌면 우리가 몸담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나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악한 거짓말, 또 교모한 아첨,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수많은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거짓이 판치는 사양 속에서 의인이 또 살아야 하는 법, 의인이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은 사람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네. 사람의 거짓말에 현혹되고 속았다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왜 세상에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까요? 처음부터 이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이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말과 아첨,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정직하게 살려는 경건한 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이죠. 가짜를 가짜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누가 왕따가 되려고 진짜를 진짜라고 말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사라지게 한 이유가 칼과 창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고 있죠. 이게 말이 칼과 창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도록 만든 데에는 신하들이 내뱉은 거짓말과 두 마음으로 한 아첨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고 퍼진 말은 경건하고 충실한 신하들의 입을 막아버렸죠. 어제까지는 다윗을 영웅이라고 부르던 자들이 왕의 행동이나 표정 하나에 순식간에 돌변해서 아첨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을 쏟아내고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면서 겉으로는 달콤한 아첨을 내뱉었죠. 진실을 말하면 죽고 거짓과 아첨을 부려야 살아남는 이 살기등등한 세상이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충실한 자들은 자취를 감추고 악인들만 기세등등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터넷과 SNS라는 거대한 통신망을 타고 거짓말과 두 마음은 훨씬 더 교모하고 잔인하게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직장에서도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기만하는 아첨이 출세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살려는 성도들은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바보처럼 손해보며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흔들리게 되죠. 이런 세상의 말에 흔들려서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거짓말의 홍수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이제 경건한 자는 다 끝났어. 너도 살려면 세상 방법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속삭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낙심하게 만들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사람의 거짓말과 또 아첨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로 끝내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랑하는 혀를 더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 아첨하는 말과 자랑하는 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첨하는 말은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내뱉는 말이라면, 자랑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이 떠드는 교만한 말이요, 사람을 겁박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우리의 혀를 막을 수 없어. 우리가 하는 말이면 사람 하나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자랑하는 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자랑하는 말은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어 의인의 입을 막아버리죠. 세상의 입술이 아무리 기고만장하여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라고 떠들어댈지라도 그들의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들의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기 때문이죠. 의인은 거짓말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사람의 말에 자신의 존재와 믿음을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거짓말들이 우리의 길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심정을 내려앉게 만들 때 우리는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죠. 세상의 거짓된 소음을 차단하고 그 말들이 내 영혼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궈야 합니다. 사람의 거짓말,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또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오늘 칭찬하다가 내일 비난합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의 또 적이 되죠. 오늘은 영웅이라 부르다가 내일은 반역자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말은 간사해서 상황에 따라 모습을 달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조금도 거짓이 없는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정말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과 두 마음에서 나오는 아첨을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다윗은 순결한 하나님 말씀과 비열한 사람의 말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과 두 마음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과 교만에서 나오는 자랑하는 말은 세상을 비열한 곳으로 만들고 있죠. 세상의 말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바뀝니다. 오늘 칭찬하다가도 내일은 비난하고, 오늘은 영웅이라 부르다가도 내일은 반역자라고 등을 돌립니다. 이처럼 조변석게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상황에 따라 내용과 톤을 바꾸는 말은 신뢰할 수 없는 비열한 세상으로 만들죠. 사람의 비열한 말은 결국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립니다. 사람의 말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겨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찢어진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사람의 비열한 말은 상황과 이익에 따라 매 순간 변하지만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사람의 비열한 소리에 귀를 닫고 순결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혹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조금의 거짓도 없고 순도 100%의 진실함만 가득한 또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붙들어야 하죠. 사람의 비열한 말에 흔들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며 또 변해버릴 세상의 소리를 가감히 버리고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순결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 순결하다. 예, 그건 우리가 믿고 있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처럼 한치의 거짓도 없는 순결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적어도 머리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 순결한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네. 세상의 온갖 가짜 뉴스 속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아야 할 그 순결한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에 어떤 약속을 담으셨냐면 세상에서 공격당하는 가련하고 궁핍한 성도들, 자기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담으신 겁니다. 자,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약속들이 있죠. 네, 많은 약속들이 표현은 다를지라도 결국 하나로 줄인다면 순결한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순결한 하나님 말씀이 약속한 대로 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응답하죠.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게 궁핍한 자 당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응답했죠.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여전히 참담했습니다. 거짓말과 아첨 자랑을 일삼는 악인들이 사방에서 날뛰고 있었고 의인들은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열한 세상의 환경을 보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순결한 약속이 더 크고 확실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박해받는 의인들을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 순결한 하나님 말씀 안에 약속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인을 영원까지 보호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믿음을 아직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을 기도로 연결했다는 겁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자, 시편 12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우리 성경은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가 여호와가 아닙니다. 도우소서입니다. 자, 이 시편 12편은 앞뒤 다 자르고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저런 이렇게 좀 예의를 차리는 그런 기도문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지 않고 지금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나오는 첫 마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 12편 12편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여호와보다 도와주소서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겠습니까? 시 12편은 하나님 약속을 믿은 다윗이 그 약속대로 이루실 도움을 하나님께 청하는 절박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믿을 만한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고 온통 거짓말쟁이들 뿐인 참담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가 찾아온 그 순간, 세상의 비열한 소리가 내 마음을 흔드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여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는 영적 교만을 버리고 즉시 하나님께 SOS를 쳐야 하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내 인생을 즉시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기도할 때 현실을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아픔을 솔직하게 토해내어야 합니다. 다윗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니다라며 자신이 처한 외롭고 두려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체면을 차리느라 거룩한 척 포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거짓말로 인해서 입은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또 쏟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참담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죠. 하나님은 비열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다 지친 여러분의 솔직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사방에서 나를 흔들던 비열한 사람들의 소리가 차단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기도는 세상의 가짜뉴스를 끄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캐는 시간이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 일어나 너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는 순결한 확신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들려주십니다. 시 12편의 핵심 주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과 아첨과 자랑으로 악인이 득세하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신다는 그의 순결한 말씀을 붙잡는 의인이 결국 승리한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을 결정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의 말이 결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험담하고 여러분을 이런 비난하는 그 말에 여러분들이 억울해하고 분노가 차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너가 이길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주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을 반역자라고 몰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거짓말은 한 시대를 흔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말 속에 살아갑니다. 말이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과 오해, 비난과 아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거짓적인들의 거짓말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람의 거짓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의인은 반드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